시각장애인의 청력이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 보이니까 살아가긴 살아가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자기가 시력 이외에 가지고 있는 감각들이 굉장히 발달되어졌다라고 하는, 특히 청력이 좀 굉장히 민감하게 발달되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미국의 유명 팝 가수 스티비 원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입니다. 피아노에 앉아서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춤추듯이 이렇게 노래하는 굉장히 유명한 I just called to say 이거 불렀던 유명한 곡이 굉장히 많죠. 빌보드 1위 곡만 10곡이 되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어릴 때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친구들로부터 거의 왕따 취급당했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교실에서 쥐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굉장히 한바탕 난리가 난 거죠, 애들이. 와, 쥐다 이러면서 막 무서워하고 피하고 난리법석이었답니다. 비명 지르고. 그래서 쥐를 잡으려고 막 했는데 쥐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빠르고 잘 피해 다니고. 그래서 재빨리 어딘가에 숨었는데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도 못하고 애들은 무서워하고, 그 와중에 선생님이 스티비 원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는 보지 못하는 대신 남들보다 청력이 발달되었을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 쥐가 어디서 소리를 내고 있는지 찾아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스티비 원더랑 다른 친구들이 좀 띵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린가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스티비가 선생님 말씀대로 귀를 기울여 결국은 그 쥐를 찾아냈대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소리를 했대요. 봐라, 넌 우리 반에 어떤 친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어. 너는 보지 못하는 대신 특별한 귀가 있어 라고 어느 책에 적혀있는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대신에 청력이 발달되어서 다른 애들은 숨어있는 그 쥐를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었는데 청력으로 그걸 찾아냈다라는 거죠. 영화 같은 거 봐도 옛날에 왜 홍콩 무협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막 주인공이 막 일부러 눈을 가리고 막 귀를 막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암살자가 대나무 숲에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일부러 눈 가리고 막 이래가 집중해가지고 뭐 이래가 그런 거 봤잖아요. 일부러 하나의 감각을 죽임으로 인해서 다른 감각을 발달시키는 그런 것들. 길 가다 보면은 주변에 안마사라고 적혀 있는 그런 간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안마사라고 하는 직업,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안마사 자격증 딸 수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들은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난리 났었어요. 왜 일반인들도 딸 수 있게 해달라 이러면서 헌법 소원까지 냈어요. 근데 부결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맹인이어야 됩니다. 맹인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가 힘드니까 생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법으로 제한을 걸어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옛날부터 침술, 그리고 안마 이쪽에는 맹인이 훨씬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정상인들보다 맹인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훨씬 이쪽에서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어릴 때 많이 들었었어요. 스티비 원더를 포함해서 이런 한쪽 감각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감각이 발달되어지는 그런 것들, 이걸 뇌과소성이라고 합니다. 뇌가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세팅되어 있으면 그 세팅 그대로 평생 유지되어 가는 게 아니라 변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안 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번 죽어버리면 이거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발달되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요즘은 이게 달리 생각을 합니다. 뇌는 훈련되면 변화된다. 뇌는 학습이 가능하고 학습으로 뇌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나 학문 연구, 각종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하는 그런 행위의 근간에 이런 뇌 가소성이라는 법칙이 있는 거죠. 독서를 오랫동안 훈련하면서 하게 되면은 뇌가 발달되어진다고 하죠. 실제로 촬영해보면, CD 촬영해보면은 독서를 계속 하게 되면은 뇌가 변한대요. 발달되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머리 타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공부는 유전이다. 공부도 능력이다. 예체능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공부도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유전적 요인이 분명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부 잘하는 집안은 대체로 공부 잘해요. 서울대 갔는 집안이 계속 서울대 가죠. 축구를 예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축구에 아무리 소질이 있어도 저 아버지가 축구 선수고 이러면은 못 따라갑니다. 손흥민도 자기 아버지 개발 아니잖아요. 축구 선수였어요, 그분도. 그래서 열심히 훈련시키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과 노력으로 어느 수준까지는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개발이라도 열심히 훈련을 하면은 축구 경기 할 수 있는 수준은 돼요. 같이 어울려서. 근데 그 이상은 되는 거는 불가능하죠. 야구 선수, 축구 선수, 그리고 미술 이런 것들은 훈련되어지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로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 가려면은 이거는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훈련으로만 가능한 영역이 아닌 거죠.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유전적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타고나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게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뇌 가소성을 무시하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노력으로, 학습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될 수 있는 수준이 있죠. 아무리 개발이라도 열심히 훈련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유전적 요인만 무시해버리고 아주 특출난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훈련과 노력으로만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력과 훈련으로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 가소성의 이 또 다른 유익 중에 하나는 장애가 있을 경우에 이 장애가 발생한 뇌 부위의 기능을 다른 뇌 부위가 떠맡아 버리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좌뇌에 심각한 괴사 증상, 라스무센 뇌염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좌뇌를 통째로 드러냈던 카메론 모트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녀였습니다. 좌뇌를 드러냈으니까 좌뇌 기능은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뇌 전체가 좌뇌의 기능을 모두 떠맡아가지고 거의 정상인처럼 생활을 했답니다. 또한 뇌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왼손과 왼발이 거의 마비되어 있던 환자가 걷기 운동을 통해서 왼발과 왼손의 기능을 다 회복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쟁 중에 총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뇌가 날아간 군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뇌가 날아갔으니까 우뇌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 상실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뇌가 우뇌의 기능을 다 맡아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이런 범죄에 속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주저리 이야기하냐면은 만일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러면 이 맹인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청력, 촉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하지 못할까요? 그냥 일반인들처럼 돌아갈까요? 아니면 예전에 맹인이었던 그 감각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뇌 가소성이니까 내가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나쁜 의미로 변화될 수도 있지요. 일반인처럼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맹인으로 있었을 때의 그 감각, 그걸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가능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교회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외형적인 건물만 해도 몇백억짜리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몇십억. 우습죠, 요즘은.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지만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가? 교회가 건강한가? 라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 커진 외형만큼 내실도 다져져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선뜻 그렇습니다. 외형과 동시에 우리 교회는 내실 그렇게 충족하게 비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거예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외형적으로 훌륭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났던 적은 거의 없어요. 교회가 보잘것없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그럴 때 대체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봐요. 우리나라 부흥이 언제 일어났죠? 일제시대 때입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질이 살기도 어려웠던, 정말 살기 힘들었던 그때입니다. 부흥에 따르고 알고 있던 시기에 대부분의 공통점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예요. 저는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관한 책들을 많이 연구하고 읽었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들과 시기를 조사해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예요. 참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부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마다 힘들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살기가 참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몇 년 전에 친구로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가보니까 부흥은 대체로 먹고 살기 힘들 때 일어났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선진국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아니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힘들어요. 슬픈데 인정하기 싫은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부흥이 일어난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졌을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는 않죠. 이건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힘으로 쟁취하는 자, 힘으로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간절함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예수님 이외의 것으로 충분히 살만하다 가면 힘들죠. 그러니까 광야여야 합니다. 광야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광야라고 생각 듭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광야라는 느낌이 있나요? 아니, 내 자신이 광야라는 느낌을 받아요? 내가 있는 곳이 광야다. 예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요? 광야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광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말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지만은, 찬양도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 말고도 의지할 곳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 예수님 아닌 것, 그것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요. 문제없이 살아가는데 굳이 예수님 안 찾아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힘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가 그냥 일반화되어졌어요. 심지어 이런 상태가 정상이라는 인식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음과 금만 있으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음과 금만 있으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음과 금만 있으면 문제없이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개척교회는 음과 금이 없어서 문제죠. 그렇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들 음과 금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잘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의 외침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울림을 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는 마치 이것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근데 지금 안전뱅이가 지금 구걸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구걸합니까 지금? 은과 금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대놓고 은과 금 없다라고 해버립니다. 왜 베드로는 굳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뭐 이 말 안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걸어라 이래도 충분히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베드로는 이 말을 했고 성경은 이 기록을 적어놨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을 받으려고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그거 대놓고 없다라고 해버립니다.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죠. 은과 금에 관한 그 희망, 그걸 박살내버리는 거죠.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그걸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치유받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은과 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비교함으로 통해서 음과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치유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로는 은과 금이 없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안전뱅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지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으로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은과 금이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까요? 교회가 은과 금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실릴까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충만해져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계시록을 다 같이 가봅시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미지근하다라는 거죠. 미지근했습니다. 미지근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 열정이 있다, 뭐 냉철한 이성을 갖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은 맛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할까요? 맛없으니까 뱉는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온도가 몇 도일까요? 인간의 온도입니다. 사람의 온도 36.5도를 마시면은 미지근해요. 제일 물이 맛없을 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물을 뭐 차갑게 먹든가 아니면 뜨겁게 먹죠. 사람 온도에 맞추면 맛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교회가 미지근합니다.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인데 정작 예수님은 교회 밖에 계세요.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님은 교회 안에 안 계세요. 왜요? 미지근해서 맛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게 돼가지고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안 계시고 문 밖에서 지금 계시는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원인이 뭘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 때문에 맛을 잃어버렸을까요? 1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은과 금이 많습니다. 은과 금이 많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은과 금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살아가는데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은과 금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요, 이게 이런 상태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왜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지 자기들이 문제점이 뭔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부터 축복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돈이 많아요. 부자가 됐습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스토리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수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가지고 부자 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내 새끼 잘 되고 이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경험한 교회, 성도들, 심지어 저를 비롯하여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태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모여서 재미나게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 많이 주셔가지고 부자 되고 잘 살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좀 있으면 뭐 좀 더 남으면은 다른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기도 하고 좋은 소리 듣고 참 사람 좋으십니다. 착하시네요. 믿음 좋네요. 그런 소리 듣고 무퇴하고 딱 이 상태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죠? 이 상태가 되면 교회가 맛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좀 열어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진 문제점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을 몇 가지 쭉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가 필요하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외치고 있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 열어주는 사람이 지금 있다라는 소리입니까? 없다라는 소리입니까? 있었으면 들어갔겠죠.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녹화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들어갔겠죠. 근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뇌 가소성 때문에.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 감각이. 안 들리는 거예요. 보이니까. 은과 금이 보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청력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 교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이라도 있었으면은 예수님은 그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은과 금이 많아가. 단순히 은과 금이 많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은과 금이 많음으로 인해서 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죠? 통장에 액수가 많이 찍혀 있으면 만족감이 있잖아요. 안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감각에 길들여져 버리면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립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들려요. 뭐 웬만하면 그냥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옛날엔 안 됐거든. 옛날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기적도 많이 보여주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은과 금이 그나마 조금 있다고 외편한다는 그거 있다고 안 들려요. 주님이 녹화하시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물질로 부유해 주면은 성령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은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분명히 약해집니다. 맹인이 눈이 안 보이니까 청력에 온 신경을 기울여가지고 이거 못 들으면 난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정도의 긴장감이 있으니까 그게 예민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데 굳이 뭐 들을 필요가 있나? 은과 금으로 웬만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굳이 뭐 주님 찾고 그렇게 뭐 의지할 필요가 있는가? 예전 부교육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청년들 불러가지고 제자 훈련 시키고 있을 때인데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간다. 병에 딱 걸리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병원에 찾아간다. 의사한테 자기 몸을 맡긴다. 고쳐달라. 약도 올라. 주사 한 방 놔둬라.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병 걸렸을 때 병원에 먼저 가기 전에 일단은 먼저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께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해라. 그게 1순위다. 그게 우선순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인 줄 아세요?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나?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한참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거의 한 1시간 동안 제가 이걸 설득시키느라 청년들한테 수고했습니다. 그 정도, 1시간 정도 하니까 마지못해 뭐 수긍은 하더라고요. 근데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라고는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안 바뀌어요, 잘. 근데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심지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저한테 니 왜 그런 소리를 하냐? 라고 되묻더라고요. 저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근데 제 눈에는 그들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여요. 병에 걸리면 먼저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야지.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왜 병원에 먼저 가지? 그걸 그게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걸 먼저 시도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의지할 생각이 1도 없어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병 걸리면 무조건 병원에 갑니다. 병원 먼저 검색하죠. 어느 병원이 좋은, 어느 의사가 잘 보는가? 그거 먼저 검색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답은 뻔해요. 은과 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병원 갈 돈이 있으니까. 약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래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없으면 어떡할래요? 분명히 성경에는 병 걸렸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아니죠. 병 걸린 사람 만나면 기쁜 듯이 예수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치유를 선포하고 낫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걸로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현대는 반대죠. 그렇게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병원에 먼저 가야지. 뭐 하노 지금.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은과 금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은과 금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병원에 갈 수 있는 돈이 땡푼도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의지하겠죠. 근데 은과 금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치유할 수 없대요. 불치병이래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또 그때 되면 또 예수님 의지한다? 근데 가벼운 감기 걸렸을 때 왜 그때 의지하지 않죠? 왜 불치병 걸려야만 그렇게 합니까? 꼭 은과 금이 없어야만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있을 때 하는 게 그게 정상인 거 아닙니까? 내가 현대학을 모조리 무시하고 기도만 해가지고 치유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혹 뭐 뉴스에 뭐 병원에 가면은 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생떼로 뭐 집에서 뭐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시기 놓쳐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건들이 종종 뉴스에 보도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은과 금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그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고 안 되면은 병원에 가야죠. 근데 먼저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 기회가, 이건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볼 좋은 기회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예 이런 태도를 안 가지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은총도 누리고 특별 은총도 누려야 됩니다. 두 은총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게 맞고 저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인일수록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세대들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왜? 은과 금이 없으니까. 은과 금이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학적인 지식은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의 뭐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뛰어난 신앙이 있었습니다. 신학은 없었지만 신앙은 뛰어났습니다. 왜? 예수님만 의지했으니까요.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그런 조건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이
신앙의 체험이 많았던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신학은 뛰어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놀라워요. 그런데 신앙이 없죠. 신앙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요? 당연하잖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회마다 성도들이 한 3분의 1 이상 줄었답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신학적인 지식은 있었는데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사요나라 빠빠이 난 간다 이러면서 가버린 거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잘 못 떠납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의지할 것이라고는 죽어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 맨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은과 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은과 금이 없으면 이 시대는 살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기본은 은과 금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과 금으로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돈 거리면서 추구할까요? 그거 있으면 웬만한 불행들은 다 막을 수 있거든요.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이게 자연스럽게 신앙의 길을 떠나게 되면은,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은과 금이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이잖아요.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출발할 때는 진짜 초라하게 출발하지만은 나중에 가다 보면 어느새 굉장히 부유하게 돼 있어요. 은과 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떠돌아다니면서, 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젖과 굴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살기 좋다. 그리고 거기서 있으면서 정말 많은 축복을 경험할 거다. 그런데 거기서 부자 되었다고,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 힘들어진다. 너희들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네 자녀들까지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 때부터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외면해버리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저쯤에 뭐 가진 거 없으면 다 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있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은과 금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요.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걸로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은 은 좀 가져와서 해결해, 금 좀 가지고 가서 해결해, 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은과 금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서 멀어지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감각이 둔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전 부교육자 있을 때 유초등부 애들한테 설교하면서 부자 되고 싶어요 라고 물으니까 모든 애들이 다 예! 이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여주면서 부자가 천국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3분의 2는 아니요라고 하고 3분의 1은 그래도 여전히 부자 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살게 되게요. 은과 금이 막 쌓입니다. 그럼 부자가 돼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부자는 미지근해집니다. 예수님은 나 안에 안 계세요. 어떻게 되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답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성령님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부자들이 있어요. 부자인데 불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반응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자인데 자기 돈을 자기 돈이라는 인식을 안 해요. 내 돈은 하나님 나에게 맡긴 것이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 나라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런 굉장히 멋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 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이 있는 상태,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런 상태이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거.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 교회는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변하죠. 예수님 살아 계실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믿음 없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러면서 책망 들었습니다. 꾸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의 믿음이 늘 밑바닥 믿음이었어요? 아니죠. 자라나잖아요.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믿음 변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 노력으로 내 마음의 태도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은과 금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통해서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 많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태도 이것도 훈련해야 되겠죠. 내가 가진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 돼. 달란트 받은 그 종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에 관한 그런 믿음의 희망의 끈을 잘라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맛있는 성도, 맛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심지어 은과 금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만 찾고 갈급해하는 그런 사슴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감각이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